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우리 자매가 나와서 찬양한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통하여 더욱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뒤적으로도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교회라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담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다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제목만으로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봉독문과 또 사도서관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구약봉독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들이 말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많이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대신하여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여인 나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라고 그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선포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구약의 에스겔 때는 포로 중이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선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왜 우리는 박해당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어떤 외적인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뭘 선포하고 계시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난 5월 18일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식당에서 조리하던 요리사가 코브라에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리사가 막 요리하던 중에 코브라가 막 나와가지고 그 요리사를 물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요리사가 코브라 요리를 하려고 코브라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가 이 요리사의 손목을 물어서 그 독에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잘라놓은 그 코브라의 머리가 이 요리사의 손목을 물어서 죽었다는 그 얘기,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 잘린 코브라의 입에다가 나뭇잎을 갖다 댔더니 그 코브라가 그것을 또 덥석 물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기사들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자극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극적인 기사들이 막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문을 보지만 신문은 지면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정보를 여과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양에 구애받지 않고 마구 올려놓습니다.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자극적인 기사만 보아도 안타까운데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 교회 안에도 자극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들리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결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거에 관심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재해석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결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결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들을 너희는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목적은 두었으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생수의 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과정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개업 예배를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선물을 하죠. 액자를 선물합니다. 그러면 그 액자의 대부분 한 10개 선물을 하면 그 중에 한 5, 6개는 이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이게 딱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가게들을 가보면 제가 한 7군데 가봤는데 네 곳이 걸려 있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그냥 그 문장만 딱 떼서 이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욥의 친구가 욥에 찾아갑니다. 욥이 고생하니까 얘기합니다. 욥아, 네 아들들이 왜 다 죽었겠느냐? 네 자녀들이 왜 죽었겠느냐? 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듣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야.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어려움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것만 들으면 그 친구가 욥을 이해하여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요, 당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한 거거든요. 저 사람이 삶의 물질의 어려움, 물질의 힘이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인데 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잘 보십시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빌러 목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판매된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 그러면 이게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다 100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 그것도 안 팔렸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5만 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는 목사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팔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들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그냥 모이니까 복음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가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이 가니까 죄로 인하여 돌 맞아 죽을 것 같았던 여인들이 해망을 걷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것처럼 자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자극을 받으면 내가 믿어볼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안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안경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안경은 뭘까요? 저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발전하였지만 이상하게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안경은 바로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힘이라는 안경을 끄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합니다. 교세가 얼마나 되냐고, 교회의 힘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자라나셨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서겠습니까? 예수님을 힘의 대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모두 작당을 하여서 예수님과 힘겨루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세 가지 시험했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나왔던 마지막 시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뭘까요?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육신에 따라 시험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 그럼 내가 너에게 파워를 줄게 라고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힘으로 유혹한들 예수님께서 넘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힘으로 유혹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수십만 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큰 교회를 통하여 힘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못 위로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덩치가 크거나 덩치가 작거나 관심 없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는가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에 관심을 갖고 이 힘에 자꾸 노예가 되면 교회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받은 남유다, 거기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되었을 때 드디어 선지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에스겔 당시에 이런 노래를 했답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오신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먹었던 것도 후회합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홍해가 쫙 갈라져서 홍해를 지난 것도 후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을 본 것도 후회합니다. 후회 노래가 막 유행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데, 힘없는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서 25살 청년이 5년 동안 제사장의 가문으로 살다가 5년 동안 그 노래를 듣다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후회의 노래가 가득한 그때.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고백한 내용이 이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현준이하고 태준이가 실컷 싸웠어요. 그리고 제가 불러다가 막 훈계했어요. 이래서 저래서 잘못했고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이래서 형이니까 왜 그렇게 해서 다 해놓고 아빠가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태준이가 아빠가 다 알잖아요. 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아, 성전도 없어졌고 너희의 왕은 너희 왕은 끌려가서 5년이나 지나갔고 너희는 후회가 노래가 이런 다약한데 내가 너희를 불러서 말하다 이 사방의 뼈를 보아라. 가장 극히 심하게 말랐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심히 말랐습니다. 이것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에스겔 37장 3절, 4절, 9절, 11절 이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지 자, 또 이르시되 저 뼈들을 향하여 연결되어라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하였으니까 뼈들이 탁탁탁탁 맞아지면서 다 연결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그 뼈에 힘줄이 돋고 가죽이 돋게 하라라고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였더니 힘줄이 돋고 가죽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르셨습니다. 에스겔아 생기가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를 향하여 일어나게 하라 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뼈에 힘줄도 돋고 살도 붙어서 벌떡 일어나서 생기도 먼저 충만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까요? 왜 나누어서 뼈가 붙게 하시고 피가 돋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가죽이 붙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피가 돋고 가죽이 붙고 몸뚱이만 있은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부르셨습니다. 힘만 있으면 뭐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기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 불어오게 하라. 여러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휘황찬란한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입을 것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입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의 생기가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자 드디어 세상과 다른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생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창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경기도 의원을 지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국회의원이에요. 지금도 국회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려고 수석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불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 목사,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기준을 삼는 모델이 뭔지 알아? 그리고 딱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한테 정치인들이 정치할 때 기준을 삼는 모델이 뭔지 알아라고 딱 질문하면 난 알죠. 내가 목사니까. 교회. 근데 걔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기준을 삼는 모델은 교회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설명을 해준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정치의 기본적인 모델로 삼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는 목적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것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늘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안기호 목사님까지 앉아 있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룬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저를 씁쓸하게 했습니다. 선한 목적은 지향하지만 그곳에서도 분명한 타락과 병폐가 있고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이다.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마른 뼈가 맞아지고 거기에 피가 돋고 거기에 가죽옷이 붙고 사람으로 딱 서 있어서 그게 극복한가요? 극복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생깁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야 그것이 교회가 극복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줄 아십니까? 교회에 엄청나게 큰 카리스마 지도자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함으로 이것을 이끌어내는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의 모든 기본 원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이들 고기 구워 먹고 여기서는 술 먹고 건배하고 막 난리 나고 있을 때 제가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사람의 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연합해서 모여있는 그 교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 뜻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도 생수의 강이 넘칠지어다. 근데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야유회를 드렸죠. 야유회 끝나고 우리가 기분 좋게 야유회 끝나고
뭐 나눔의 집에서 나오는 빵도 나누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가시다가 저 능곡 천길에 땡땡이 길이라고 있잖아요. 땡땡땡땡 그러면 다 차가 스테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는데 오른쪽 텃밭에 누가 배추를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배추가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쭉 내리고 아유 아줌마 배추가 꽃보다 예쁘네 그랬대요. 아유 꽃보다 예쁘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탁 배추를 얼른 막 이렇게 걷더니 그거를 오른쪽 왼쪽으로 그 저 까만색 봉지에다 막 띄우더니 차를 막 두들기더니 창문 내리라고 창문이 그걸 확 집어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유 배추가 꽃보다 예쁘네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뭔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주나 봤더니 서영우 목사님 형님이 그 하시는 나눔에 비해서 온 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얼른 줘서 주려고 했더니 저분이 저만큼 가더래서 아유 우리도 이거 빵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자기서 던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교회다라는 생각했어요. 서영호 목사님 나눔의 집 쉐어 베이커리 맞죠? 그 나눔의 집 빵이 진짜 나눠줬어요. 던졌잖아요.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집에 가면 우리 배추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한 그 아줌마는 어떤 분일까? 상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배추가 꽃보다 상추가 꽃보다 아름답네라고 한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상추를 모아다가 두들겨 던져뒀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그게 성도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교회이다. 성령 강림절은요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강림이 확 오면 어떤 방언이 터지고 어떤 능력이 발달하고 어떤 힘이 생기는 게 성령 임재가 아닙니다. 성령 임재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로 도약하였던 5만 번 기도 응답을 경험한 조지 빌러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루는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기도하였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아 죽겠는데 목사님 빵이나 굴까요? 목사님 빵 필요하세요? 빵 갖다 줬대요. 그리고 아침빵이 해결됐답니다. 또 어떤 하루는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답니다. 조지 빌러 목사님이 우유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누군가 사무실을 뚝뚝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어떤 트럭 기사가 헉헉헉 대더라는 거예요. 아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만 아유 목사님, 제가 고아원 앞에까지 오는데 트럭이 고장 나갖고 이 땡볕에 트럭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저 트럭 속에 있는 우유가 다 상할 판인데 목사님, 아이들에게 우유 좀 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동받으셨습니까? 빵이 해결돼서 감동받았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우유가 채워져서 감동받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와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 모든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이 중심이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고 높이기 위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는 살아있는 진정한 기도이며 가장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파악하는 일,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셔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이 비결은 나를 믿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중에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자기의 슬픔과 절망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를 부르시고 임재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임재가 자기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여기 함께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큰빛교회의 중심이시오. 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누리라. 다만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심 갖는 간증에 하나님 모든 신경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공과 부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오 성령과 함께 하심의 삶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